이번 주부터 저는 여러분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도신경 공부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과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또 예수님의 재림 시 부활에 참여하여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를 위한 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호세아서 4장 6절 거기 공부해 놓으신 거 있죠? 다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주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의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 내용을 몰라도 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각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을 붙잡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든가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거나 새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낭송은 잘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사도신경을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딱딱하고 어려워서 그것을 가르친다 하여도 교인들이 잠이 나자고 하품이나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려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요 본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평생에 자기 믿음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먼저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사도신경이 무엇이냐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천상교회든 지상교회든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를 막론하고 과거 2000년 동안 또 앞으로 존재할 모든 기독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니버셜 크리드, 보편적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사도신경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사도가 핍박으로 인하여 선교지로 흩어지기 전에 자신들의 믿음을 한 가지씩 고백하고 그것을 모아 교회에 전수해 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2세기 때부터 벌써 지금과 비슷한 사도신경이 교회 예배시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져요. 벌써 AD 10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쭉 이거를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신경의 중요성. 사도신경에 의해서 정통신앙과 이단 사설이 구별됩니다. 사도신경은 과거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정통신앙의 바탕 위에 있는 교회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단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의 구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칼빈은 네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크게 나누면 네 개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고, 네 번째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소망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있는 네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너무나도 잘 외우시는 분들이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시죠? 그거 봐요. 사도신경을 아마 10,000번도 더 외우셨을 테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도신경 외우고 계신 거야. 여태까지. 뭐예요? 다 같이 따라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게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삼위일체의 제1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다. 다음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 다음 거. 다 같이 따라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제일 길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가장 기독교에 있어서 유니크하고 독특한 거예요. 유대교와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독생자에 대한 믿음이다.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믿음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생자에 대한 믿음,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 고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다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이거는 다 같이 따라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을 믿는다.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소망의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다 같이 따라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소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소망에 대한 믿음. 이 네 부분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눌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다음은 우리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뭐 이런 믿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자가 뭐야? 믿는 신경이라 이런 뜻이에요. 믿는 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사도신경 강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구분했어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 요소는 무엇이냐? 지식과 동의와 신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첫째는 무엇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그냥 듣고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아멘 하고 내 감정이 그것이 옳다고 동의를 하는 그 동의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지식과 동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무엇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믿고 자기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신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 필요하냐?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식에만 치중을 하면 신앙이 콜드한 사람이 돼야죠. 믿음이 콜드한 사람이 되고 감정에만 치우치면 맹목적이 돼요. 그냥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그러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야? 감정에 치중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냥 의지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에만. 이건 뭐예요? 또 생고집으로 되는 사람이 있죠. 남이 말 죽어도 안 들고 자기가 다라고 그냥 생고집.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혀서 하나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식은 무엇에 작용해요? 이성에 작용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에 작용이고, 동의는 무엇에 작용해요? 감정에 작용이고, 신뢰라는 것은 무엇에 작용해요? 의지에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격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우리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의 활동이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믿음 같으면서도 믿음이 아닌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단순 지적 동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 지적 동의, 영어로는 simple mere consent of knowledge. 단순 지적 동의.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단순 지적 동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 그것을 단순 지적 동의라고 그래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 이것을 단순 지적 동의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읽어보세요. 다 같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제가 단순 지적 동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단순 지적 동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잘 알고 계시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최초로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철갑선. 더욱 위대한 것은 무엇이에요? 왜군에 침입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우리의 나라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동의하죠.
그죠?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 지적 동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 지적 동의만 될 뿐 믿음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믿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였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지금의 한국과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한국과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라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한국의 구원자로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과거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은 지금 한국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순 지적 동의예요. 지적으로 알고 동의는 했지만은 지금 현재의 구원을 위한 지도자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단순 지적 동의. 무엇이 빠졌어요? 신뢰가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동의를 했다고 해서 신뢰를 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신뢰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현재의 나의 구원을 위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2000년 전 유대지방에서 태어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단순 지적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 그럼 그렇고 말고 나 그거 동의해. 이러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로서는 지금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똑같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을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암송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 동의를 하여도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그 내용을 기억하며 지적 동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순 지적 동의와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같이 따라와야지 믿음이 되는 거지, 단순히 지적 동의, 지식과 동의만 가지고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지적 동의만 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이순신 장군 믿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만 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래요.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떠는 것 외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단순 지적 동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돼요. 그렇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평안히 아버지 품에 안기는 듯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바로 거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에 찬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신뢰할 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야?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는 거, 지식을 갖는 거, 여기서 말한 지식을 갖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식과 동의의 신뢰 위에 선 믿음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 믿음 위에 설 때만이 굳건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각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믿음과 지식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지식과의 관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말 잘하죠. 나 어떤 사람 믿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 그 사람 믿는다. 이 누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는 의미죠. 그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는 소리야. 그 소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믿는 것조차도 없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이건 당연한 소리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결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지식은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다고 한다고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식은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거, 이걸 지식적으로 알질 않으면 1000번 만번을 외쳤어도 그것은 앵무새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무엇이 증가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부는 등한히 하면서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성경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맨날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도망쳐 다니면서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냐? 장님이 와서 코끼리를 만지는데 그 장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야. 왜? 장님은,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를 부분적으로나 알고 있지. 이 사람은 아예 깜깜한데 하나님 부르기 때문에 그 장님보다도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우리의 이성적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이 지식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호세아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께서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무엇을 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배 가서 아주 열심히 예배 보죠. 그런데 말씀 시작되면 그냥 자는 거야. 그건 말짱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헛일이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로 잠잘 때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번제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의 예배라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 6장 6절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지식은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믿음도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액티비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의 말씀 공부와 관련이 없는 액티비티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액티비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액티비티여야만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절대로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이 깜깜절벽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겠냐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여기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잊었다. 그래서 제사장도 내가 밀쳐버릴 것이며 내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이게 필요하냐?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아십시다. 여기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히하고 액티비티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하는 현대의 교회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가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거를 따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 가서 종착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안인회가 되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집사대 되고 장로 되고 뭐 이러는 것이 계급이 올라가는 거로 착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참 비유적으로 나는 현대교회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공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증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손들도 아주 축복을 받게 돼요.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그러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을 더욱더 증가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더욱더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식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얻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잘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자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을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성경에 의해서 믿음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를 정복하고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증가에 따라서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점점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때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유는 고사하고 마귀의 종노릇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영역이 좁아졌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그만큼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이런 자유의 영역의 증가는 무엇으로 오는 것이냐면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할 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옛사람에게서 자유롭게 되고 점점 성령이 주시는 자유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